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원하시면 스스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보편적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그곳에 가둬놓고서 정당화시키며 말하기를 인생은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정신적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도 늙으면 못해. 건강하면 할 수 있어도 병들면 하지 못해. 라는 일반적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의인이 젊은이처럼 옷을 입고 젊은이들의 차를 타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아주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봤더니 80이 넘는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Age is just a number.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옛날에 그 미국의 노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초월을 해서 젊은이처럼 활발하게 살아가니까 아주 활동적이고 젊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알랭 랭어라는 교수가 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이 세계적인 큰 화제가 되어서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늙는다는 착각이라, 이런 제목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교수는 늙는 것과 인간의 한계를 연구하던 중에 인생이 좀 더 젊게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실험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실험 연구의 제목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때는 1979년이었습니다. 1979년에 그 교수는 한 수도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서 그 수도원 모든 장식과 기구를 20년 전 1959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1979년이 아니라 195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모든 분위기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 노인들을 그곳에 모시고 이제 그곳에서 20년 전에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를 듣고 내가 20년 전에 썼던 물건들, 모든 분위기들, 그것을 접촉하며 새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의 이야기 아니라 옛날에 20년 전에 이야기를 서로 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의 모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하던 노인이 허리가 쫙 펴져서 젊은이처럼 다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앉아야만 했던 노인이 거기서 공놀이를 하게 되고, 작은 짐만 들어도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번쩍 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교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착각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가 들었으니 나는 늙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 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눈이 침침해서 글을 못 봐 하면서 자기의 두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이고, 이렇게 현재의 자기에 대한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니 육신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사고력이다. 마음이 가면은 몸도 가는 것이고,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은 것이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도 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능히 그의 병을 이기게 하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내 심령이 건강하면은 병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 심령이 약하면 건강한 몸도 병드는 것이고, 문제는 내 마음, 내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따라서 내 몸도, 내 환경도 모두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속의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 모든 나이, 모든 내 몸의 상태도 그 의지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 결핍력인 것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우리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아이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IQ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IQ가 낮아서 그는 일반 학교에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레스트는 남들과 다릅니다. 부인, 아이의 IQ가 75입니다. 이 학교에는 적어도 80이 되어야, IQ 80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는 다 달라요. 정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겨우 IQ 5밖에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남들과 다르지 않아. 너는 똑같아. 너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IQ가 낮은 것이 아니야. 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리는 튼튼해도 그가 선천적으로 몸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다리에 보조장치, 이 쇠로 만든 이 보조장치, 골반부터 밑에까지 그 보조장치를 해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보조장치 양다리에 하고 쭈뿌떡 걷는 것입니다. 보조장치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어떻게 백방노력을 해서 일반 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전날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니라는 동급생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니라는 여자아이를 한눈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니가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주 단짝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나쁜 친구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조롱하고 놀리면서 아, 저 걷지도 못하는 저 바보 하면서 돌을 던지고 학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을 맞고서 쓰러져 있는 포레스트에게 제니라는 여자친구가 보고 포레스트, 런! 포레스트야, 뛰어 달아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순간적으로 확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고 그의 말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중에 자기가 차고 있던 보조장치가 끊어지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풀어진 상태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달리지? 나는 이 장치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릴까? 그는 자기도 자신도 깜짝 놀라고 나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거리를 뿐만 아니라 달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못된 친구들이 너 때리고 폭력을 할 때 그는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미식축구 감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어이구, 저렇게 빨리 달리는 애가 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미식축구팀에 입단을 시키고 슈퍼스타가 되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그는 최고의 선수로 달리게 되고 대통령까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때 베트남 참전을 하게 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총알 맞아 죽어가는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총알같이 뜁니다. 총알같이 뛰어서 그 전우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국가적 영웅이 되고 그리고 그는 탁구 선수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새우잡이 회사를 건설합니다. 비비 새우 회사를 세워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어서 그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기부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를 뛰게 한 제니에게 돌아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비정상적인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너는 정상적이야 라는 그 말대로 그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뛰고 걷고 뛰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거부가 되고 기부천사가 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기의 그 다리를 옥죄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알아 있는데 어느 정도냐? 누워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사람을 invalid라고 합니다. invalid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를 얘기합니다. 중증 환자지.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가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네가 원한다면은 너 혼자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한다면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원한다면은 내가 일어나 스스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정상적인 사람. 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놀라운 얘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는 누워서 평생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갔느냐 이거예요. 먼저는요, 그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먼저 영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은 잘못된 믿음이야. 그가 처음 병들었을 때 찾은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연못인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떤 연못입니까? 왜 그곳에 왔습니까? 본문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도 나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 나음이라. 자, 베데스다의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들은 것입니다.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2절에 보니까 양문 곁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 자, 이 양의 문 옆에 그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병이 들으면 죄 때문이다 생각을 했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속죄를 베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양의 문, 양이 같이 들어가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연못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일차적으로 양을 성결하기 위하여 양을 들어가서 거기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 사람들이 이 속죄양이 거기에 씻겼으니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을 것, 치료함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곳의 물을 움직이면은 거기에 죄사함의 능력, 치료함의 능력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가 바다하게 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찾아왔는데 38년을 그곳에 허송생활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직접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양을 드리고 속죄하면서,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성전에는 나갔지 않냐고 쓸데없는 헛소문에 휘말려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의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않냐고 헛된 소문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세상 신을 찾아가고 하는, 여기에서 인생의 무너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병들었으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저것 기울이면서 38년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두 번째,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를 묻어버리고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습니다. 자, 넣어주는 사람만 기다렸던 거야. 처음에는 자기 발로 왔겠지. 자기 발로 와가지고 노력해서 들어가려고 했겠지요. 그러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포기하고 좀 기다리다가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눕기 시작하면 일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정말 누우면은요, 운동도 안 하고 누우면은 근육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일어날 힘도 없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늙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할 생각 안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자꾸 기다리고 찾고 있으니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죄인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이라는 것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 뭐 업적이고 뭐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38년 동안 사람을 기다렸지만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만 기다리고 사람만 기대하고 있으니 평생 38년 동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박약하여 스스로 자기를 나약하게 만들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점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전국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찾아왔는데 문제는 1등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치유받는데 나머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확률이 작은 한 명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낭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요즘 현대인들은 확률이 작은 하나의 대박을 생각하면서 목매어 기다리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사람 하나를 보편화시켜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면서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실패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인생의 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심한 경쟁 때문에 한 사람만이 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데 나머지는 못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점점 밀려 도태되고 누워있게 되고, 누우면서 근육은 약해지고 의지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점점 도태되는 38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절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서 못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경쟁에서 패배한 패배의식을 걷어가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는 말씀, 그 영혼에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은요, 내가 거는 한계를 넘어가라. 네가 만들어놓은 이 환경을 네가 뛰어넘어가라는 것이, 너의 의식을 바꾸어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가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너는 그렇게 누워 있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힘을 불어넣을 때,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을 때, 예수님의 부축을 하지 않아도, 누가 와서 부축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혼자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혼자 스스로 일어나 차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침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확인입니까? 내가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느냐. 너의 속에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영어로 Do you want to get it? Do you want?는 네가 원하느냐? 너 아직 원하고 있느냐? 소망을 갖고 있느냐? 네가 아직도 바라고 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물으는 거예요. 헬라어로 넬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너 아직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직도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의지를 물어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는 그의 생명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육체가 병들고 죽어도 마음속에 의지가 있으면 아주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환경이 바뀌는데 네 의지는 아직 살아있느냐? 여러분, 의지가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교훈을 줘도 소용이 없어. 의지가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둬도 돼지의 진주 목걸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는 자에게 조그만 힘을 더해줘도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몸은 벌써 넌 죽었다. 몸은 죽었다. 그러나 너는 의지까지 죽었느냐? 내 마음, 소망까지 없어졌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한 발짝을 갔는지 두 발짝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가는 마음이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구나. 한 발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의지는 아직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그 몸도 따라서 정상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의지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늙었다, 병들었다,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한 번이라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자기 프레임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육신은 점점, 근육은 빠지고 점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치 나비가 말이에요, 나올 때 힘들게 나왔지만 두 날개를 뻗고 날개짓을 할 때 공중을 나듯이 그 쪼그라진 몸이 갑자기 펴지기 시작하더니만 그 다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의지가 있느냐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돼. 신앙도 의지예요. 신앙도 의지. 예? 의지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의지가 있을 때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 능력도 안 생기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열심의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요. 먼저 나에게 자그마한 의지는 나의 기적의 종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의지, 한 발이라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았을 때 얘는 됐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할 때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화가 되고, 평생 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일어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